산을 좋아하면서 묵상하는 우리 켄 가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고통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명산이 만들어질 때는 폭우가 오고 골짜기가 나고 지층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땅이 지진으로 땅이 낮아졌어요. 이 캐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웨더링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은혜. 이 고통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웨더링 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웨더링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웨더링 그레이스,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에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은혜가 된 거죠.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의 도전들이 일어날 때에 지방 호족들이 일어나니까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아히노아메의 아내예요. 두 번째 아내가 거술리의 왕의 딸인 지역의 호족인 오늘 압살롬의 어머니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에 아비가일의 아내가 있고 바세바 아내가 있고, 아내가 7명이에요. 7명의 아들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장자의 아들 중에 배다른 그 누이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죠, 죄. 누이 동생을 연모하는 죄가 이 암논에게 들어온 겁니다. 암논이 우리로 말하면 상사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남이 세태에 가니까 그 장남에게 자기가 연모하는 다말에게 음식을 공개해 달라고, 과자 2개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자 2개를 갖고 왔을 때 자기 침실에 들어가서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하는 엄청난 그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왕권 계승에 이 다말이 죄가 되니까 다말을 쫓아내요. 다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쫓아내서 이 다말이 자기 친오빠인 압살롬의 집에서 2년간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인 이 마아가의 자손한 친여동생이 다말이 버리는 모습을 보고 화를 품어요. 2년 동안 그 고통의 화를 품습니다. 그때 사단이 마음이 들어온 거죠. 내가 반드시 형 암논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이 사단을 압살롬이 물리치지를 못해요. 내가 형을 죽이겠다. 그리고 이제 악한 악인의 꾀가 생기잖아요. 양털 깎는 날이 있어요. 양이 그냥 털이 많다고 깎는 게 아니고, 오늘 양털 깎자 그러면 양털 깎는 날을 정해놓고 왕자를 다 초청했고,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 마음이 생겼는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형을 죽이겠다. 아버지를 초청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가지 않은 게 아니고 바빠서 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오지 못하게 했거든. 장남인 맏형을 보내가지고 우리 축제를 아버지 즐기게 해주세요. 그럼 맏형이 오면 아버지가 온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그냥 이 압살롬의 계략을 모르고 양털을 갖고 가는데 덤석도 참석합니다.
이방원이가 자기 수하들을 시켜서 김종서 장군을 불러내놓고 갑자기 망치를 들고 김성주 장군을 죽이는 것처럼, 충신을 죽이는 것처럼 양털 깎는 가 왔는데 축제니까 술을, 포도주를 이렇게 다 먹게 하고, 암논이 이제 마탱이 즐거운 날이니까 동생이 초청한 자리에 술 먹고 마음이 즐거워 있는데 갑자기 그냥 종들이 와서 망치를 들고 그냥 암논을 죽입니다. 가정에 성경에 보면 숯불을 밟고 그 어떻게 발이 되지 않겠으면 불을 품고야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미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재화의 화가 그 사건을 통해 들어온 겁니다. 이제 압살롬이 살해야 되겠으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수하들에게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을 가는 지역이 거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자기 외가가 있는 지역이에요. 어머니가 시집온 땅으로 피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난 가 있는 동안에, 피난 가 있는 동안이 3년 동안인데, 그 피난 가 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써요. 근데 회개를 못합니다. 전염병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회개할 기회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더 악해져 가지고 요압 장군이 바로 다윗의 참모입니다. 요압 장군은 항상 칼을 차고 다윗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 보리밭에 불을 지릅니다. 나중에 요압 장군이 자기 참모들 조사해 보니까 누가 불 지르나 봤더니 이 압살롬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말하기를 나를 아버지 곁으로 가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 요압 장군이 왕자들을 통해서 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을 다윗 왕 옆에 오게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중요한 재판들은 왕이 직접 하는 거예요. 호족들의 분쟁, 국가의 분쟁.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참모들이 있어도 왕이 총명해야 됩니다. 왕이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돼요. 국제관계, 정치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스텝이 9명 있어도 담임 목사 힘이 하면 모든 게 희미해져요. 총명해야 돼요. 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호족들의 재판과 갈등들이 관리하는 재판을 하러 오는데, 예루살렘 그 문 앞에 최참모들이 있는 문 앞에 이 압살롬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게로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압살롬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내가 공의를 베풀겠다.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하노라. 이스라엘 우리 중에 왕이 재판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은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종종 사역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안 두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철저히 지방의 호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때 왕으로 재판받은 호족들을 만날 때 공의를 내세우는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서원했다고 어느 정도 호족들의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땅이에요. 어느 왕이든지 정통성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을 해도 정통성을 가져야 돼요.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초대돼야만 왕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4년간 서원 기도해 왔는데 나를 아버지 헤브론에서 내 기도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는데 다윗이 걸어갑니다. 그래 네 헤브론에 가라. 헤브론에 내려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있는 동안 4년간 중보기도하면서 헤브론에 있사오니 정한 내가 헤브론에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헤브론에서 여기저기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반론이 일어납니다. 헤브론에서 반란이 일어난 걸 보고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 엄청난 재화가 나라가 이 나라에게 오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대학이든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나 할 것 같아요. 표절입니다. 표절입니다. 표절은 이 브레셜리즘이라는 표절인데 미국은 이 엄청난 죄라고 생각합니다. 1977년도 닉슨의 여러분 워터게이트 스캔들 같은 것이 대통령이 물러갈 정도로 표절이나 도청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가장 훌륭한 교수인데 논문이 표절이 돼서 상이 다 취소가 되었어요. 이미 상금을 억대로 받았는데 그 상금을 다 물어내라는 문교부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표절이 심판이에요. 최근에는 이 설교도 표절이 이 머정 처치의 교회들이 표절이 돼가지고 표절 때문에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 일들도 생긴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 왕을 표절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는데 이 기름 부음을 인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 가지고 표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절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가 듣거든 말하기를 예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못 받았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압살롬이다. 다윗의 시대가 압살롬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가는 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맨발로 나와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감람산으로 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그의 머리를 다 풀고 맨발로 울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편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애통이 여러분 어떤 눈물일까요?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겼어. 아니 왕의 자리야 아들이 하면 어때요? 우리도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다윗의 눈물이 왕에 빼앗긴 삶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에 임한 죄의 고통의 눈물일까요? 우리는 왜 회개가 안 될까요? 우리는 왜 병들어도 회개가 안 되고 전염병이 와도 회개가 안 될까요? 죄의 고통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삶이 해결이 안 돼요. 가정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죄의 고통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죄는 숨어 있을 때가 있고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는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들일 때 하나님 기회를 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 감추는다고 감추지는 게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는 가운을 입고 감독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제가 감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드러내면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여러분 가장 큰 대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 이러면 상대방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나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 대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죄가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예.
다윗 왕이 피난을 가는데,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다윗 가는 피난, 저 지역이 대단히 제가 빨간 선을 내놨어요. 저 바울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의 감람산에 나와서 이 바울임 지역에서 다윗이 웨드링 그레이스를 받는 거예요. 저기서 비난 와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감람산을 시원 다윗성에서, 다윗성이잖아요. 성에 지나서 저 감람산을 골짜기를 지나가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지고 우림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지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파들끼리 갈등이 심각했어요. 베냐민 지파냐, 네가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에 가거라.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위하여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아들의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피를 흘린 자여 화를 자초했느니라. 사무엘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 뭘까요? 다윗의 마음에 찔린 말이. 여러분, 누가 어릴 때 상처받은 말 하나 딱 받으면 그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평생 동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 말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뭐가 트라우마일까요? 피가 내게로 돌아갔다고. 그것도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네 피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다윗이 누구입니까?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요, 장군입니다. 그런데 저 죽은 개 같은 저 베냐민 지파의 스루의 아들 시므이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화를 저주하나이까, 그렇게 청하건대 내가 가서 건너가서 저 머리 치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래라. 그러면 머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나를 저주하려고 낮추는 것이니 가만두어라. 내 몸에 싼 자식도 그리하였거늘.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내한테 저주하는 거 그만두라. 내가 수치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도박하는 집에 꼭 도박하는 후손들이 나와요. 음란한 집에서 음란한 사람 또 나와.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 거 그냥 예수 믿지 않을 때 들었습니다. 아, 그 집에 피가 나빠.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이지만 피가 내게는, 우리 가정에 피가 나쁘구나. 저 자식의 피가 내 피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고통을 통해서 죄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이 해결이 안 돼요. 삶의 퀄리티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버지 때나 또 돈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도 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골에서 우리 자랄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재물은 3대를 못 간다. 3대를 못 가요. 실제적으로. 그 재물을 그리스도는 3대, 4대, 1000대까지 갑니다. 1000대까지 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삶이 해결 안 되느냐? 삶이 해결 안 되는 게 죄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삶의 문제를 주시냐? 왜 왕권의 문제를 주시냐? 이 왕권의 문제를 통해서 다윗은 이 가정에 흐르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죄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한 3, 40년 만에 우리 선배들이 비숍으로 있는 성북지방이라는 곳에 한 1000여 명이 쫙 모였습니다. 그 지방은 하계 수련회 때 모든 지방이 다 일치해요. 우리 감lik 유수한 전통적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어디서 하느냐 봤더니 그 동대문의 동신기도원 두 권사님이 이북에 피난와 동대문 토목 장사하다가 두 자매처럼 일하고 한 교회 동신교회를 다녔는데 두 분이 다 헌금을 해서 큰 기도원을, 이 양주군 도락산이라고 하는 곳에 큰 기도원을 세웠어요. 서울에서 출퇴근이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쭉 작가를 들어서 십자가의 길이 그냥 작가가 작품을 해 십자가의 길이 쭉 도락산에 이렇게 12의 테마로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저는 겪어봤어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내용이 없어. 마음이 답답해. 설교를 맡은 걸 후회해. 내가 그런 은혜가 없어. 설교의 시간은 다가와. 그것도 10번의 설교를 해야 돼. 사람들은 부모 때부터 아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총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용이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십자가 앞에 맨발로, 오늘 이 맨발을 보니 생각나는 겁니다. 맨발로 십자가 앞에 가서 이제 낮 집회가 끝나고 월 새벽에 점심 때, 저녁 때 한 끼만 먹고 설교를 하는데 저녁 설교 집회를 다시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맨발로 십자가 앞에 이러면 왜 기도합니까? 고통이 오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요. 아마 다윗도 그런 심정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성령이 주신 저 은혜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고통을 피하려고 기도하는데 이 고통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왜 절박한지 아십니까? 왜 회개가 절박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 뼈가 씨한다. 이로 말미암아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 홍수가 범람할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개가 복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공부를 해도, 건강해도 그 삶의 퀄리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죄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인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삶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삶을 해결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사고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하나님은 구원의 마음을 붙들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에 구원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게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구원받지 못한다나이다. 구원 첫 번째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2번 나오죠. 3번째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의 영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천만인의 나를 애워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메시아가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어릴 때입니다. 이 어릴 때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릴 때 양을 칠 때는 구원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고 청소년이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골리앗의 대적 때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나 권력이나 힘에 있는 것 아니고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이가 들면서 대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없는 힘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없는 세력들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적들 골리앗,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이 들어온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피난 생활을 10년 합니다. 광야 생활의 10년이 왜 드린 그랬어요? 광야의 은혜입니다. 엔게디 동굴, 시황무시, 아굴람 동굴 전부 다 은혜예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 어제 집회하는 데 가보니까 한 40-50명이 뛰는데 제가 와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또 한참 사역하고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렇게 키가 컸어요. 불쩍불쩍 뛰는데 말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토요일 제가 기도를 받으러 온 아이 중에 어릴 때 이 찌개발만 달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키가 꽉 컸어요. 야, 천국 간 할머니 생각나? 생각나죠, 목소리가. 어릴 때 찌개발 두고 다닐 때 그 할머니 생각나? 할머니 추억 많지? 생각난다 그러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 솔로몬에게 다른 거 유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의 모든 길을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쓰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갔는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꾀바는 사람이 아니고 담대한 사람, 분명한 사람, 뜻을 세운 사람, 다니엘처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은례를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 몸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그런 유언을 솔로몬에게 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만침 못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두공랑 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은혜가, 지금은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이 시편은 탄식시라고 그래요. 시편의 5가지 시편 중에 탄식시의 대표적인 시편이야. 근데 탄식이 원망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탄식이 아니고, 이 탄식 속에 죄를 벗는 기쁨, 미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신다. 미래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가난하고 피난 가지만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신다는 확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영광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야,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는 원수의 뺨을 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악인의 그 강팍한 일을 하나님이 꺾으시나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의 성경적인 단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셀라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멈추어서서 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남성들은요, 직장인들, 우리 리더들은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 혁대를 딱 묶을 때가 중요합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아는 거예요. 혁대를 딱 묶을 때, 제가 몸이 비대면 내가 몸을 단련해야 되겠다. 혁대를 딱 묶을 때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흐트러져 있으면 머리를 다듬고, 자기 몸에 냄새가 나면 샤워를 하고, 자기 마음을 딱 묶는 거죠. 이게 내 허리를 동일하는 이 심표입니다. 심표면 자기 마음을 딱 묶는 거예요. 이게 셀라야. 아멘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우리 사역자 중에 한 사람 아멘 한 큰 교회에서 한 사람 아멘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 훈련과 교육과 은혜를 통해서. 아멘도 카피를 못하죠. 아멘. Say yes.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한테 딱 묶어지는 거죠. 내 삶은 셀라. 만약에 평범한 음악 같으면 우리 찬양대 음악이 어떻게 은혜가 돼요? 이게 딱 음표가 딱 올라가는 거죠. 소리를 딱 모아서 올리는 겁니다. 소리가 올리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죠. 네. 소프라가 딱 끌어주고 올리고, 테너가 딱 끌어주고 올리고, 베이스가 받쳐주고 올라가니까 음악이 돼요. 그냥 평범한 지루하죠. 아주 보링하죠, 삶이. 내 삶이 딱 하나님 말씀으로 딱 시험대에 딱 올라가요. 셀라.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죠. 말씀이 내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삶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셀라. 나는 가난해도 부연자입니다. 나는 암이지만 치유받습니다. 셀라. 진짜 MRI 찍어보면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셀라. 이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셀라의 시를 내가 믿음과 삶과 몸으로 고백할 때 내 삶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삶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내 길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셀라예요. 마지막으로 셀라의 의미는 뭐냐? 믿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염 때의 믿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환난 때 믿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염병의 재난 중에도, 고통의 시험 중에도, 흉년의 고통 중에도, 질병의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과 재난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